어저께 우리 목사님 예레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나라가 넘겨지고 이제는 땅을 빼앗기는데 땅을 사는 이상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제 예레미야 기도가 나오고, 또 기도 직후에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가 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해진 본문이 예레미야가 밭을 산 직후에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어차피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으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본이 될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는 예레미야 하는 기도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신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살피기 전에 가장 힘든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뭐 책을 찾아보아도 별로 마땅한 책이 없고, 또 뭐 어느 한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힘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입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기도가. 사실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기도의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됐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교회 시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교회의 관행, 혹은 우리 앞서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교회의 관행을 존중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러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빗받쳐 오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기도가 이렇게 끝나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딱 올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상에서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 뒤에 나올 문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되게 엄청 힘든 구절이거든요. 29절 이렇게 25절 이렇게 끝났다는 게 내용이. 이 뒤에 나올 말이 이럴 거면 왜 밭을 사게 하셨습니까? 이건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럴 거면 왜 저로 하여금 밭을 사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딱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한 기도가 돼요. 문장으로 보면 그게 맞는 표현 같은데 왜 사게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면 또 이상한 기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밭을 사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러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명하셨고, 그러는데 하나냐가 딱 오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딱 왔구나,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밭을 샀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듣는 바가 있어서 14절 15절 보면,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것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맹지를 해가지고 맹지를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맹지를 산다는 게. 이게 나중에 도로가 뚫린다는 거 어떻게 이제 LH처럼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이 있는데 땅을 샀다는 게 꿍꿍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사지 못할 땅인데 샀는데, 분명히 알고 산 건데, 그러면 뒤에 25절은 그 뒤에 붙일 말이 왜 이럴 거면 사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이 안 맞고
이게 어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이 25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가 되었기에 요 밭을 산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1년 전 정도라면 된단 말이에요. 1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예루살렘의 폐허가 될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밭을 산 지가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는 않고, 밭을 산 직후에 바로 기도를 했으니까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자 할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25절을 살펴봐야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 기도는 밭을 산 것과 연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밭을 가고 턱 사고 나니까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때로, 저는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상력이 조금 좀 이제 있어요. 예레미야가 밭을 딱 사고 났는데, 사고 딱 난 순간 예레미야가 이제 그냥 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어내는 거예요. 밭을 딱 사고 났어요. 샀습니다. 돈을 다 주고 일을 다 계약서 딱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저도 집을 샀는데 집 딱 계약서 끝나고 막 좋았잖아요. 근데 이러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밭을 딱 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라고 해서 사고 났는데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마치 무언가 이 속에서 막 복받쳐 끓어오르는 감정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서 입에서 탁 튀쳐나오는 말이 슬픕니다 이러는 거예요. 슬픕니다. 처음 기도 첫 말이 슬픕니다죠. 갑자기 뚝 튀쳐나온 거예요. 슬픕니다. 히브리어 발음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발음이 아하예요. 이분이 발음이 아하. 근데 아는 단모음이고 하는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게 이제 예레미야 속내가 다 드러나고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인이야 어차피 본인도 알 수는 없어요. 본인도 결국은 땅은 샀지만 본인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본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다만 예언자로서 백성들에게 이 밭을 사야만 하는 상징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밭은 샀지만, 한편으로는 밭을 사면서도 이 70년 후에 돌아올 희망보다는, 분명히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땅을 매매하는 그 활동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예레미야는 아하 이러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냐면, 이게 70년 후에 돌아올 희망보다는 왜 진작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굳이 70년 동안 팍 돌아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예요. 이건 전부 제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이 제 상상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되는데, 굳이 틀렸다고 안 해도 되고 맞으니 이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슬프다 하고 25절 해석하기엔 중간 과정에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포로로 끌려갈 데도 없고 이 땅 그냥 쭉 살면 되는 거예요. 이사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내가 돈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멋지게 집을 꾸미면 되지. 뭐 또 사골세 주니까 또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멋진 집을 아예 사놓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으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고 가면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밭을 산 직후에는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졌어야 돼요. 얼굴빛이 비쳐야 돼요. 지금은 암울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할 것인가, 또 나한테 싫은 소리 한다 이러다가도 저 밭을 사면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가지고 다시는 힘들죠, 다시 돌아올 거야. 어쩌면 기분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로 서글펐어요.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게 모두 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니까 어떤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지, 능력이 없으면 패하기는 했지만 다시 살릴 길이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패하게도 하시고 또 다시 흥하게도 하신다는 사인으로 밭도 사게도 하시고 하나님 막 칭찬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칭찬할 때도 하나님을 막 바라보면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25절에 있으니까. 25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죠. 이게 살짝 원망투예요. 보셨죠? 자, 하나님 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외쳤는데도 안 돌아왔고, 안 돌아오니까 갈대안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 보세요, 보소서, 이석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주의 말씀 되었으면 주께서 보셨나요? 하나님 말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딱 25절 하면서 보세요, 이제는 땅까지 제가 결국은 사버렸네요, 이러는 거예요. 땅을 사버렸네요. 이게 그래서 25절은 이게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주석들이 많이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말씀 못 믿었다, 땅을 산 것. 근데 이게 문맥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다시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거잖아요. 못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가 자조 섞인 말로 하는 거예요. 자조 섞인 말. 결국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밭을 샀다는 의미는 어쩌면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회복될 것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코로나 백신이 100%더라 이게 소식이 나오고 보세요. 그럼 2,000명, 3,000명인데도 그 100%라는 백신 때문에, 왁신 때문에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3,000명, 4,000명 늘어나는데 백신 소식 전혀 없으면 뭐예요? 이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왁진이라는 게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나마 빨리 맞으면 우리도 이건데, 이거는 기뻐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에리의 모습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 희망마저도 슬픔을 이겨내기 역부족이었어요. 슬픔이 기쁨을 집어삼킨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감정과 사실이 따로 놀고 있어요. 감정과 사실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스스로도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유일하게 그나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인데, 이 땅을 사면서 기뻐해야 할 예레미야 얼굴빛이 어둑하고 우울하고
아하, 이렇게 슬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돌아서지 않고 이미 늦어버린 회개의 기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울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사실과 감정에 따로 노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서선지 이 기도를 할 때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런 예화를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란 대화인데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식이 이제 교회당에 들어서면서 이제 나랑 대화를 하러 와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대화를 할까 하나님 막 기다렸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아멘 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지 할 말 말하고 딱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한편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구하고 싶고 자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쭈르륵 나열하는 기도. 이게 자기 감정이에요. 사실은 따로 있는데 자기 감정을 막 토해내는 자리가 기도일 때가 많다. 지금 예레미야가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본인의 사명을, 이게 너무 과도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사명을 잠깐 잊어버리고 이 기도마저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내일 오늘 저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설교이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이게 저도 헷갈려가지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여기서 또 다 해버리면 저녁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입에서 나오는 근질근질한데 쭉 참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이 달래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게 이러지 않냐 달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식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는 이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시계가 없어져가지고 저도 설교가 막 길어져가지고 시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하는 것에 참 조심을 기울일 필요가 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간절함에 대한 표시. 우리도 마음에 이렇게 그냥 책을 쭉 이렇게 책 읽듯이 하는 기도가, 저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어떻게 연기자가 눈물이 왜 흘리냐 하면 그거를 대본을 쭉 읽으면 눈물이 안 나오죠. 근데 그 대본 속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눈물도 나오고 그 연기가 진실처럼 느껴져서 그걸 연기라고 하면서 바라보면서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연기자의 감정과 내 감정이 딱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감정이 막 토해내는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거기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자식의 마음에 감정이 이입이 되거든요. 감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자칫 우리의 마음에 내가 참 바라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모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치우쳐서 정작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 앞에 우리가 엄격하지 좀 무디잖아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한 아빠가 있는 반면에, 부모가 있는 반면에 자식이 뭐든지 그래 알았어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과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껴두고 내가 이 일에 매달려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시고 싶은 기도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1시간을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데 왜 잠깐만 네가 그것 때문에 사모하고 소원하고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내 뜻을 해야 될 여유와 생각도 하지 않고 잠깐만 자기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감정이 나오면서도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게 기도가 이렇게 이 기도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기도가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설교 때도 당신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 쪽에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라는 말 뭐 비포 애프터하고 프로페서 할 때 앞에서 말하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저를 통해서 대언해야 되는데 이건 다 블럭을 시켜놓고 이게 하게 되면 자기의 뜻을 전하고 싶고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가 참 쉬워요. 기도로 자꾸만 자신을 다운시키고 상대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토레이 그거 선거 잠깐 제가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도 자주 기도를 하는. 저도 이제 그걸 십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평생 쓰신 사람 그 책에 안경 쓰고 키 조그만이 있는데 토레이는 아니고 어쨌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다가 엎드리고 근데 엎드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카펫이잖아요. 엎드리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깔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늘.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자주 저기 설교 준비하다가 자주 엎드리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전해질까 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과정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생 쓰신 사람이라는 책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역시 기도가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전하기가 참 쉬워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그 일에 매우 치우쳐서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감정으로 기도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기도하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들음직한, 하나님의 들으심직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직한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바라볼 때 요 전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하는 절실함 때문에 보통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절실한 사람의 대부분 절실하다 보니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 그래서 지금 새벽에 물론 이 새벽에 나오는 습관은 일상일 수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는 아니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위험성이 조금 벗어날 수 있긴 하지만 안 나오시다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 자칫 그럴 수 있어서 그럴 때 나 기도해야겠다. 이거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럴 때 잠깐 스탑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 생각을 하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칫 쏠리는 기도를 하기가 쉽다. 에레미야가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떠들듯 쏘아붙이듯 내뱉듯 하는 기도가 아니고 멈추고 다시 이렇게 멈춘다는 뜻에 각자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잠시 물어보고 또 여쭤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 기도가 대화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서 정말 하나님의 들으심직한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오죽 속이 상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외치며 또 통곡하며 그리고 또 넋두리 하듯 기도를 했겠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 참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에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고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일이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다시 고치고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하실 만한 하나님의 들으심직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평생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